다들 어떻게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점심도 어떻게 좀 드셨습니까? 아니면 수요기도에 오시느라고 점심 못 챙겨 드시고 부지런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큰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 뭐니 해도 음식을 맛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집 주인은 그 집에 있는 동물들을 모두 다 모이라고 소집하고 의논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서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잔치 대찬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럼 이번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거위를 죽이도록 합시다. 거위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도록 합시다. 말하자 거위는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큼직한 알을 낳아서 이 집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도움이 안 되는 암탉을 잡으십시오. 암탉이 또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에 크게 울지 않는다면 아무도 잠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중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저를 잡다니요. 저기 별 볼 일 없는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도록 합시다. 그러자 양이 말합니다. 아니 제 털을 깎아서 주인의 가족의 옷을 짓지 않는다면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말없이 개를 쳐다봅니다. 개가 소리 지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늑대와 여우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나를 잡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기 쓸모없는 말을 잡으십시다. 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행할 때 내가 만약 마차를 끌지 않는다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집에 유용한지 쓸모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저 쓸모없는 소를 잡읍시다. 소가 말합니다. 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요. 내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텐데 나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요. 아마 이 세상의 온 짐승을 한 마리씩 다 이야기하더라도 이 회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자기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희생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화죠. 우리에게 영광의 잔치, 뭔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맛있는 것을 누리는 그 잔치는 좋아하지만 그 잔치를 위해 누군가 희생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원치 않는 현실을 우화로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몸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은 식사, 당시 유월절을 할 때마다 첫 유월절부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지요. 오늘 그 식사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빵을 떼어서 주면서 22절 본문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왜 이 양 주실 거면, 제자들과 이 양 맛있는 거를 나눠 주실 거면 그 자리에 있는 양다리를 찢어서 자 먹어라, 이 고기를 먹어라 하고 고기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빵을 먹는데 이왕이면 고기를 주시지 왜 빵을 떼어서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이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 몸을 먹으라, 자기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인데 먹고 마시자. 로마의 황제 스파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집회를 몰래 염탐하다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란 자들은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고발했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심지어 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표현을 굳이 하셨을까요? 왜 살을 먹으라고 하시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먹는다는 표현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먹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제자들과 또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기를 즐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와 같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었던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벌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잔치를 완성하고 이 잔치에 참여케 하는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첫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첫째 것,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는 표현으로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장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피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을 지킬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의 시간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겠다. 반드시 다시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이 포도주를 다시 살아나서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를 때에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잔을 먹을 때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너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여쭤봤죠. 아침에 무엇 드셨습니까? 점심 때 무엇 드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먹은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무엇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예를 들면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쪽이 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면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해지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마시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단순히 밥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가셔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이제 곧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과 이것이 곧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잘 마치고 기도하러 올리브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뜻 나서서 큰 소리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 제자들은 만약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아마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야겠다, 버릴까 말까 고민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거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14장 3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너의 다짐이 굳고 너희가 정말 지금 그 말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을 안다. 특별히 베드로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굳고 우리의 의지가 결연하다 할지라도 현실에 부딪힐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힘을 주어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도 주님께 피를 뿌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말씀 묵상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고. 나는 하려고 했다고.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이래저래 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찾기에 바쁩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빵 밀고 일하고 또 진상 손님들 만나서 우리의 속을 긁어놓을 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특히 요즘 몸도 안 좋죠. 감기도 잘 걸리고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잠시만 그냥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70번씩 7번까지 정말 용서하려고 하면 숨이 목에까지 턱턱 막혀서 내가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실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의 결단과 결심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아니고 원망하는 말씀도 아니고 불평하는 말씀도 아니고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고 너희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용서해서 바로 세우겠다, 붙들어주겠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몇 절에 볼 수 있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고,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연약해서 도망해버린, 흩어져 버린 그들에게 그들을 연약함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불러서 세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주겠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먹고 마실 때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양식과 같이 내어주셔서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저들을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 서서 꼴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갈릴리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